찬송가 516장 찬송 1절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제9장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이 우리 14절에 쓰여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그 태 속에 있는 이 에서와 야곱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 귀한 자녀를 두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에서 입장에 볼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동생 야곱을 사랑하시고 저는 미워하십니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셨다고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옳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차별을 두시는 겁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 인간미는 에서가 훨씬 더 넘치는 것 같은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도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정도로 그는 외삼촌에게 여러 번 쫓기기도 했지만은 외가에 많은 그런 좋지 못한 점을 닮아서 그런지 야싹 빠르고 야곱도 형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인간인데도 하나님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대체로 누가 합니까? 사실 선택받았다, 예정을 입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째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나 같은 죄인,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신기하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졌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글썽거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부하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은혜가 아니면 이성으로 논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구원에 관한 얘기를 곰곰이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자기 머리로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옛날부터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는 예수를 하나님 편에서, 옛 구약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믿지 못했고 바로 이단, 개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담에석으로 올라가다가 정오에 태양보다 더 빛나신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초라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 진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 빛이 찾아오게 되면 어두움이, 그 더러움, 그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빛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씹고 있다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 실을 만큼 큰 고기가,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됨에 따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람은 버리고 나만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어째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고 저 사람은 버리고 나만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흙을 빚어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콧김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살아라 함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져 있다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 만드신 법칙, 그 진리라고 하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 그 자체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되어져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기게 되는데 그 빛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선한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선이라고 그러고,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이기에 아 이쁘다,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미라고 합니다. 진선미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인간들이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선이다, 이건 나쁜 거다, 좋지 못한 거다 구별하는 기준이 그 나라의 환경과 그 사람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선하다고 말씀하신 그 선함을 쫓아 살아야 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남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 모습이 이쁘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미, 그래야 진선미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큰 이름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드리며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진선미가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구원받은 백성들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 예를 들어 거센 파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여행하는 사람들, 옛날 중국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한국에 자주 오가면서 풍랑을 치니까 바다에 용왕님이 계시는데,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처녀를 바다에 빠뜨려서 용왕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심청이를 사서 이
물에 이 제사를 지내는 이런 심청의 얘기를 잘 알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바 되어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사건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귀한 진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에게 뭐 뇌물을 바치거나 뭘 드리거나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신을 달래는 거지만 우리를 만드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볼 것이요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를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께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곳간에 금은 보화를 주시겠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 내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애굽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 살지 말고 애굽 사람들의 잘못된 그 종교관에 벗어나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 불러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참지 못해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더니만 소식이 없고 하면서 조급해서 그들이 그 먼 동을, 귀한 것들을 아론의 손에 맡기고 아론에게 협박을 가하며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애굽에서 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애굽에서 제사 지냈던 방식으로 이상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했다, 타락했다 이러면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을 들었었는데 이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던져버리고 데워지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로 말미암아 이 3,000명이나 죽는,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그 형제들을 치고 3,000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시고 속상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을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몰살할 것 같아서 나는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 선사를 보내든지 보내셔서 가게 할 거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범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우상과 동일시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참 친근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듯이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장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심, 은총 주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주심을 약속하겠다는 그 은총,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도 알고 또 주께 은총을 받은 자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주께 은혜 받은 자로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여 동행해 주옵소서.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3장 19절 말씀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이런 이야기, 바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발자취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그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문제였습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때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자로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모양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는 부자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부유함을 나누어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가난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을 빡빡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무 부욕해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내 안에 모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인위적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은사를 주신 그 은사대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은요, 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일곱째 재앙,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러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재앙이 끝나자마자 곧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15절에 뭐라고 말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세웠는 것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름 때문에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고레스, 이 이방 왕 페르시아, 그 전에 파사, 페르시아죠. 이 왕, 이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한다.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고레스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옛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고레스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임금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영광을 위해 이방 왕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큰 환난에부터 면제받는 피할 길을 얻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기독교의 참 내용인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믿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주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